오늘부터 수요일부터는 이제 시가 된 인생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 여러분 인생 설명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의미들을 영적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편과 같은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축복하며 앞으로 시가 되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편의 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담임 목사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매월 용돈을 50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 용돈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들은요 수억 원대를 버는 억대 연봉자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또 그만큼 아들만큼 버는 그런 전문인이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드렸던 권사님도 못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아들한테 돈을 그렇게 못 받은 게 아쉬워하시냐 그랬더니 자식에게 받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 돈을 줬다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제 돈이랑 합쳐가지고 나중에 아들한테 오히려 주려고 적금을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딱 끊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해서 이 통장 해지하고 내 마음껏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서 손해보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똑똑한 자식들은 때로는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잘했다 참 기쁘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복인데 자꾸만 머리를 굴리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잘못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SK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벌고 나니 간수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현 회장은 나중에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을 키우고 또 호텔로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면담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모으기도 어렵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잘 벌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잘 벌고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되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우리는 복, 형통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오히려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 같이 따라봅시다. 아쉬레. 다시 따라봅시다. 아쉬레. 아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라는 단어가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장 2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행복자인데 왜 행복자이냐?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칼이 되어주셔서 네 앞에 있는 적들을 복종시키고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뜻을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현대 성경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너는 참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참 좋겠다. 쉽게 말해서요 이런 것 같아요. 너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축복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금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레라는 이 복은 어떤 것을 취하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복은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아시레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너는 참 좋겠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한국이요, 편의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밤에 돌아다니기도 좋고 또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뉴질랜드는요,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의 수준이에요. 2014년도에 인터넷 뱅킹이 그때 들어왔어요. 인터넷 뱅킹 2014년도에 들어왔어요. ATM기가 2014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은행 가서 수기를 표기해가지고 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에 서류 하나 떼러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분이면 걸릴 거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뉴질랜드예요. 고속도로 한 20km, 30km 그거 공사하는데 4년 걸려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희가 뉴질랜드 처음에 도착했었을 때 그 웨스트게이트에서 저기 어디냐 노스쇼어라는 곳까지 이 고속도로를 뚫는데요. 그때 막 공사 시작했거든요. 저희 올 때쯤에 완공됐어요.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3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곳은 정말 인내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나라를 떠나게 되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대학체 선교를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때 한참 막 K-팝 때문에 코리안 막 붐이 일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대부분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가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캄보디아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니까요. 그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늘 불평하고 툭하면 데모하고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유의 싸움도 아니고 어떤 내가 행함의 싸움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정사가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이 부정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하지만 이 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꾀라는 거예요. 우리가 꾀라는 것은 내 생각과 뭔가 이렇게 방법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모든 태도는 다 이러한 꾀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꾀가 누구의 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태도를 주는 이 꾀가 무슨 꾀냐면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뱀은 아주 친숙한 동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의심하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고 그 빈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고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불확실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 새벽 3시, 4시에 정신이 가장 똘망똘망합니다. 왜? 악한 영들이 가장 어둠의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잘 자죠. 참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놓칠 때도 있지만 그 아침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내 삶을 오늘 하루 동안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또 우리가 저녁이라도 잠자기 전에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길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앉아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가장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 창세기 13장과 14장 말씀 보게 되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축들이 번영하게 되면서 롯의 종들과 다투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때 롯이 바라봤던 것이 어디였냐면 소돔이라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이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애굽 땅은 당시에 최고로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롯은 그 도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도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어요. 소돔의 주변에서 이르렀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저렇게 타락한 도시는 들어가지 않아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롯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로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것을 보게 되면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 성의 유력자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롯은 이미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만큼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롯은 악인들의 꾀를 따랐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에 성에 눌러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롯이 그렇게 소돔이라는 땅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그런 권력까지 가는 유력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오늘 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과 동시에 한 줌에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악인들의 최후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떵떵거리면 잘 살지 모르지만 결국 악인들의 길은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재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deligh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즐겁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오묘한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해마다 성경을 100만 부를 인쇄를 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세계 성서공회에서의 조사를 보게 되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0만 부의 성경이 팔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타공인하는 베스트셀러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서 2001년도 9.11 사태가 터졌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책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치 문제도 중요하고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교육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빈 공간을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긴밀하게 유지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낙오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그의 아들들이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해야만 했을까?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쉬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우리 믿는 자의 복은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성경이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가죽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성경 박물관 한번 갔더니요,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데 제 키만한 두루마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두루마리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제 키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책이 가볍게 된 것이 불과 몇백 년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회당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놓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책도 금방 볼 수 있는데, 말씀도 설교 말씀도 24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점점 갈수록 자꾸만 세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없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마치 물이 새는 신앙생활과 같아요. 도무지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거룩한 형통한 삶이 주는 안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붙들게 되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요, 죄악의 모든 오폐수들이 다 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음욕이 가득한 자, 중독된 자, 이러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재미있는 조크인데요. 어느 도둑놈이 그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지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옷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 옷을 이렇게 털었나 봐요. 털어서 좀 돈이라도 좀 나오게끔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거기서 조그만한 이런 성경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성경책을 딱 보더니만 딱 폈는데 거기 핀 거기에 빨간 줄로 뭐가 돼 있어서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졌나 봐. 그래서 도둑질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가다가도 돌아오게, 그냥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그게 새겨져 버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도둑질을 끊어버리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이 들어가도요, 그 말씀이 새겨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들어오셨던 분이셨는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배가 공격당해서 불타가지고요, 겨우 4명이 살아남아서 배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그 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이 박충건이라는 그 병졸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게 됩니다. 목을 베기 직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던져줘요. 그 성경책을 던져준 이후에 이 박충건이가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썼던 그 최치량과 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또 이렇게 바닥에 뿌려진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종이니까 귀한 거니까 집에다가 벽지 대신에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벽지를 붙였는데, 그 갑자기 밤에 보는데 그게 벽지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그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고 죽었는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한국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위해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라.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곤란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보면 기가 막히게 내가 건진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점점 새벽 예배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저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일반 자연적으로 생겨진 시냇가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저게 관계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그거 관계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있는 데서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수로는 물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물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심은 나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 심은 나무가 단순하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그 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심기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 나무는 여기 있었던 나무가 아니에요. 이 관계수로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나무, 어딘가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이 시냇가에다가 심은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신데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죄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말씀 안에 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형통한 자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시내 가운데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